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각자의 치열한 자리에서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이 거친 소음 속에서도 이리저리 지치며 지친 우리 영혼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직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진실하고 따뜻한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름을 지나면서 참 교회도 이런저런 활동들을 한다고 참 많이 분주합니다. 특별히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촉금 그리고 육금, 촉금과 육금 어린이들, 촉금이라고 하면은 초등 닭금, 육금은 유치 유아 닭금, 그죠? 촉금 육금 우리 어린이들이 바닷가로 놀러를 갔어요. 난생 처음으로 바닷물에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지원이 같은 경우는 바닷물이 어떤 맛인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보내면서 지원아 바닷물 많이 먹고 와. 꼭 와서 나한테 이야기해줘.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바다를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는 같이 가지 못했지만 그 사진을 보니까 참 그 아이들이 그 기뻐하는 모습들이 정말 충분히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빠들, 우리 아빠 쌤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들 돌보랴, 챙기랴, 먹이랴, 그죠? 여러 가지로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또 아이들을 위해서 EDL 캠프, 일상학교 캠프를 할 건데 또 여러분들도 그것을 위해서 또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또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계속해서 이 10계명 연속 설교를 하고 있죠. 10계명 연속 설교.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11번 또는 12번 정도 되는 이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이제 제 9번째 계명 9계명에 대한 설교입니다. 이 10계명을 우리가 돌아볼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비참한 종살이에서부터 구원해 내시죠. 그리고 그렇게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는 그 사랑의 명령, 그 사랑의 편지가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서 착한 사람이 되거나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십계명을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은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하라 마라는 그런 명령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기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태도와 삶의 방법, 그 거룩하고 복된 품격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십계명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가운데 9번째 계명입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인데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9번째 계명을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지난날에 있었던 이 말로 인한 사건 사고, 이 말로 인해서 벌어졌던 그런 사건 사고가 생각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적어도 살면서 어디 법정에 가서 어떤 위증을 해본 적도 없고 또 남에게 사기를 쳐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10계명 가운데 이 9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8계명은 눈에 보이는 이웃의 그 소유와 지갑을 보호해주는 성벽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9번째 계명, 9계명은 이웃들의 보이지 않는 평판과 이름,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인격적인 명예를 지켜주는 아주 견고하고 거룩한 요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풍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인터넷이 그리고 스마트폰이 고도로 발달한 초연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초연결 시대. 아주 복잡하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주변과 이웃들과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초연결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요, 이 어떤 연결되는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지만 역설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믿음과 신뢰는 참담하게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그 가짜 뉴스라고 하는, 이 가짜 뉴스라고 불리는 이 확인되지 않은 헛된 소문들이 유튜브와 소셜 미디어를 타고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나 그리고 또한 이 누군가의 치부를 들여다볼 때 그것이 사실인지 그 사실이 아닌지 신중하게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나의 성향에 맞고 어떤 정치 성향 또는 나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에 맞고 내 마음에 들기만 한다면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그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톡을 보면 어떻습니까? 막 카톡 뉴스 막 무슨 이상한 뉴스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막 그것이 나에게 막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막 전달되어 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습니까? 익명성이라고 하는, 누가 이 뉴스를 만들었는지, 누가 이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름이 달리지 않아요. 꼬리표가 달리지 않는 그 익명성이라고 하는 그 그늘 속에서 가장 심각하게 이 상처받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우리들의 마음과 인격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실수가 또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한번 퍼지기만 한다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순식간에 하이에나들처럼 몰려들어 가지고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을 향해서 험한 비난의 말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이 채 밝혀지기도 전에 그 사람의 명예와 그 사람의 평판은 갈기갈기 찢어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세상은요, 이렇게 무자비하게 서로를 물어뜯고 그리고 타인의 아픔을 일종의 오락거리로 소비하는 이런 혐오의 광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 번씩 보면은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제 설교나 또는 쇼츠 짤방 같은 데 보면 막 댓글이 달리는데 참 어마어마한 댓글들이 달립니다. 보면 막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댓글들. 막 그런 댓글들이 달려요. 예, 그러면 이제 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또 유튜브가 알아서 또 그런 것들을 차단해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댓글을 썼을까 싶어서 다음에 한번 보려고 하니까 사라져 버리고 없어요. 참 감사하다. 내가 또 마음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 이렇게 또 보호해 주시는구나 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
이 댓글을 달아서 자기 감정을 막 이렇게 쓰레기처럼 막 배출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더욱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정죄와 이 혐오의 문화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야말로 소리 소문 없이 스며들어와 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함께 모여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335 모여서 다른 성도의 약점이나 허물을 이야기하는 그 수군거림, 그 수군거림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다 그 집사님,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 경건의 포장을 씌워가지고 이웃의 은밀한 비밀을 아주 가볍게 입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가벼운 수군거림이 이 공동체 안에 한번 돌기 시작하면요, 그 당사자들은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한 소외감과 고립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참 저는요, 신문 기사에도 제가 이렇게 올려놓았지만 우리 교회는, 적어도 우리 교회는 말에 대해서만큼은 서로가 안심할 수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감사합니다. 소그룹에서 자기의 약점을 이야기하고 어떤 고민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말이 되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 소그룹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끝나는 뒷말이 없는 그런 모임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서 신방하고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또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어려움과 아픔과 약점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막 도는 교회 안에서 소리 소문 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메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덮어버리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안에 체질화되어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정말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구계명은요, 바로 이러한 지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 법정에서 거짓 맹세는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도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혀와 입술로 그 이웃들의 그 소중한 명예를 수없이 무너뜨리고 있다는 그 사실, 이 사실이 우리를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9번째 계명의 그 깊은 뜻을 살펴보면 이 정죄하던 우리들의 그 차가운 입술이 이제 사랑과 진실을 말하는 생명의 입술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실 때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진짜 그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을 하고 하지 않고의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억울한 범죄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범죄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CCTV를 확보하거나 또는 그 범죄 현장에 남아있는 지문을 검사하거나 또는 DNA를 검사해가지고 이 범인을 과학적으로 찾아냅니다. 그렇지만 이 고대 사회에는 어떻죠?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재판의 결과를 결정짓는 유일한 기준이 바로 이 재판관 앞에 서 있는 그 증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들의 그 증언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법정에서 증인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억울함이 풀리기도 했고, 반대로 이 죄 없는 선량한 사람이 끔찍한 형벌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증인들에 대해서, 이 증인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죠. 만약에 그 사람의 증인으로 인해서 이 법정에서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사형을 당하게 된다면 그 증인으로 선 사람이 가장 먼저 그 사형 당하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증언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이 나봇, 이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그 시대는 이 타락한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말 유명했어요. 땅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포도가 얼마나 달고 맛있었는지요. 그러니까 이 왕은요,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돈을 주고 그 밭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밭 주인인 나봇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서 정당하게 그 왕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을 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거두지 못하고 전전긍긍합니다. 그때 이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약한 여자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불량배들을 매수해 가지고요,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다.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왕을 저주했다. 이런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나봇은요, 이 악의적인 거짓 증언 하나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억울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였던 이 포도원을 강탈당하게 되고 마는 거죠. 이 비극적인 사건이 고발하고 있는 무서운 진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악의적인 거짓 증언은 그저 말 한마디 잘못한 가벼운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무고한 이웃의 목숨을 억울하게 빼앗는 끔찍한 사법적인 살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과도 같은 그의 전 재산을 그 사람의 눈앞에서 강탈하는 강도 행위가 바로 거짓 증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번째 계명을 위반하는,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꾸며내는 이 거짓말들은 6계명의 그 살인죄와 그리고 8계명의 도둑질의 원인이 되는 아주 무겁고도 치명적인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의 정신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내려앉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꾸며낸 그런 악한 거짓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가볍게 내뱉는 이 말들에 대해서도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의 모세가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십계명을 다시 설명해 주는 이 신명기 5장의 말씀에 보면, 이 신명기 5장의 말씀에 보면요, 이 9번째 계명의 말씀이 거짓 증거에서 헛된 증거로 바뀌어져 나옵니다. 우리가 보는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 동일한 십계명을 선포하는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헛된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헛되다는 이 말, 이 헛되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무런 근거나 실체가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고 아무런 실체도 없는 그런 증거,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른 사람의 그 소문을 전할 때에 그것이 정말로 확실한 사실인지 철저하게 알아보지도 않은 채 그냥 남들이 그러던데,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또는 내가 누구에게서 아무개에게서 얼핏 들었는데 그렇다더라 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말을 옮기는 행동이 바로 헛된 증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저는요 제가 이 말을 악의적으로 지어낸 게 아닙니다. 그냥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자기를 방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죠. 이웃의 소중한 명예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 사실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지 않고 가볍게 소문을 퍼뜨리는 이런 경솔함 자체를 누군가의 영혼을 죽이는 무서운 죄악이라고 규정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요, 이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선행보다 유독 그 남의 실패나 또는 부끄러운 약점에 관한 이야기에 더 귀를 쫑긋 세우게 되는 걸까요? 복음은요, 우리 내면의 꽈리를 틀고 있는 이 우상의 정체를 아주 정확하게 폭로해 줍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 하면 바로 우리 안에는요, 이 타인의 불행을 보며 은근히 위안을 얻고 또 비교 우위를 삼으려고 하는 끔찍한 죄의 본성이 숨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보면 왠지 모르게 위로가 돼요. 그리고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 사람보다 그래도 낫다라는 식의 그 비교 우위를 삼으려고 하는 끔찍한 죄의 본성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며 내가 이런 불행을 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요, 정말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누군가의 넘어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비록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낫지. 저렇게 뻔뻔한 사람에 비하면 내 신앙과 내 도덕성은 훨씬 훌륭해, 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밟고 올라서서 나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자기의와 도덕적 우월감에 깊이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낼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남을 깎아내려서라도 안도감을 얻으려고 하는 비참한 몸부림이 여기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복음의 그 온전함과 완전함과 그 충만함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낫다는 식의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스스로의 위안과 위로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죄된 본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흉을 보는 것은 당장에는 아주 달콤한 디저트처럼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결국 이것이 여러분 내 영혼의 세포를 썩게 하고 이 사랑하는 공동체의 신뢰를 뽑아버리는 무서운 독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그 확인되지 않은 말 한마디,
근거 없는 그 추측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그 가슴에 꽂히는 비수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깊이 인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옮긴 그 말 한마디가 인격을 죽이는 살인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깊은 탄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9번째 계명 앞에 서서 내 입술은 온전히 깨끗합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형제의 실패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 허물을 짓밟고 올라서서 알량한 위안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기적인 민낯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 이웃의 가슴에 날카로운 못을 박았던 영적인 거짓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고발하고 정죄하는 데서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 스스로의 결심으로는 도무지 씻어낼 수 없는 이 끈질긴 그 입술의 죄악을 완전히 덮으시기 위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바라보게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고난의 현장, 그 불법적인 재판정으로 우리들의 시선을 한번 옮겨봅시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예수님은 이제 체포되어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기관인 이 산헤드린 공회 앞으로 이끌려 가셨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사도행전을 보면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그 밤에 이 산헤드린 공회에 모였던 71명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 거짓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끔찍한 모함과 그 악의적인 위증들을 쉴 새 없이 쏟아내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타락한 인간들이 뿜어내는 그 사악한 언어의 돌팔질을 온몸으로 맞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아마도 이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모함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라고 소리 질러댔을 겁니다.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의 약점과 불법성을 어떻게 하든지 끄집어내어서 반격하며 결백을 증명하려고 몸부림을 쳤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그 수많은 혐오와 모욕 앞에서도 예수님이 그저 묵묵히 침묵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이렇게 거짓 증언하는 자들의 그 입을 단숨에 막아버릴 수도 있는 그 전능하신 분께서 마치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토록 철저하게 침묵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그토록 수치스러운 누명을 온전히 덮어쓰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내뱉었던 그 험담들,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남을 깎아내렸던 그 조롱들, 그리고 나의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교묘하게 부풀렸던 그 모든 혀의 죗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침묵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의 악한 말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삼켜내시는 은혜의 대속이었습니다. 우리의 혀가 이웃을 향해 쏘았던 그 수많은 죄의 화살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심장으로 다 받아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는 십자가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가장 위대하고 선한 변호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사단은요, 밤낮 없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보십시오. 입술로 형제를 비난하고 시기하면서 그 거룩한 척하는 저 거짓말쟁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마치 욥을 하나님 앞에서 고발했던 그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이렇게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요, 이 뼈아픈 고발 앞에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우리가 이 고발 앞에서 고개를 떨구는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아버지를 향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변호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저 사람의 입술은 여전히 연약하여 수없이 넘어집니다. 하지만 저 사람의 모든 거짓과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 제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저 사람은 내 피로 값주고 산 나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덮을 때 비로소 우리의 굳어진 그 입술에 기적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물어 뜯어야 했던 그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나를 위해서 억울함을 감당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가슴에 벅차오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비교와 험담을 멈추고 이 형제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는 그 생명의 언어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9번째 계명을 구체적으로 지켜내어야만 하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보면 이 계명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요리 문답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 이웃의 좋은 평판과 이름을 내 것인 양 소중하게 지켜주고 드높여주는 든든한 거룩한 방어벽이 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거짓을 피하려는 이런 도덕주의를 넘어서 진실을 행동으로 살아내라는 그 부르심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수군거림을 단호하게 차단하는 이 무죄 추정의 사랑, 무죄 추정의 사랑을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오해나 서운함이 생길 때
우리가 당사자에게 묻지 않고 나에게 친한 사람을 찾아가서 또는 그 사람과 친한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은요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영적 전염병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귓속말로 다른 성도들의 허물을 흉보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색해질까 싶어서 억지로 없는 마음에 그 말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험담에 침묵하는 것 역시 그 거짓 증거의 공범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요, 우리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어주셔야만 합니다. 성도님, 그 자리에 당사자도 없으니 일단 그분의 입장을 믿어주고 판단은 뒤로 미루는 게 좋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대화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내하게 할 때 그렇지 내가 봐도 그렇더라 라는 식으로 동조하는 것, 무지성적으로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지금 험담하는 그 당사자가 이 자리에 없으니까 일단 그 말은 하지 마시고 제가 좀 더 확인하고 난 다음에 판단하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험담의 불씨를 내 선에서 밟아 꺼트릴 때 이제 우리 교회는 세상의 그 누구라도 안심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기댈 수 있는 따뜻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의 거친 혐오의 그 소리에 우리의 귀를 닫고 이웃의 숨겨진 아픔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 화면에 누군가의 도덕적인 실패가 떠오를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분노의 댓글을 달거나 또는 그것을 남에게 공유하던 그런 습관을 멈추어야만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그 정죄의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손을 거두고 상처 입은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짜 뉴스에 동조하기보다는 오히려 혐의를 받고 있는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억울함을 당한 이웃을 위해서 용감하게 일어서서 진실을 말해주는 선한 변호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누군가가 넘어지면 마치 하이에나들처럼 달려들어서 물고 뜯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그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성도는 용기를 내어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곁에서 본 그 사람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비록 작은 실수가 있었지만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교회를 위해 눈물로 헌신하는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그분의 좋은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형제의 그 찢어진 명예를 그리스도의 겉옷으로 덮어주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사람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칭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천국 백성입니다.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깊은 늪에 빠진 누군가를 다시 살려내는 든든한 생명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9번째 계명요. 이 9번째 계명은 단순히 일상에서 거짓말을 조금 줄이라는 도덕적 권면이 아닙니다. 이 계명은 이웃의 명예를 지켜내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거짓이 없으신 그 진리의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라는 거룩한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는 성경이 약속하는 영광스러운 이 미래를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펼쳐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이 새 예루살렘의 장엄한 모습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뛰게 만드는 선언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인데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거짓말하는 자가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바로 그 준엄한 말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 거짓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율법적인 협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며 겪어야만 했던 그 끔찍한 이 거짓과 혐오라고 하는 죄의 뿌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벽하게 뽑혀져 나가버린다는 위대한 선언이라는 겁니다. 이 거짓과 혐오라고 하는 죄의 뿌리가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곳에서는 완벽하게 뽑혀져 나가버리고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류의 타락한 이후의 역사를 보면 인류의 역사는요, 끊임없는 속임수와 중상모략, 음모로 얼룩져 왔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네가 속지 않으려면 먼저 남을 속여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속지 않으려면 남을 속여야만 돼. 그렇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거할 그 아름다운 나라에는 누군가를 짓밟기 위해 꾸며내는 그 악의적인 험담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선적인 미소도 없습니다. 뒤에서 날라와 날카롭게 꽂히는 그런 비수도 없습니다. 오직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온전히 용납하고 완벽하게 신뢰하는 그 투명한 사랑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두 발은 이 거짓과 혐오가 난무하는 이 세상 한복판을 딛고 서 있지만 우리의 진짜 국적은 저 영원한 하늘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의 시민권자인 우리는 천국에서 마침내 완성될 그 진실한 언어 생활을 바로 오늘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로 끌어당겨서 미리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당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바로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진실의 언어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이 지친 배우자에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지켜주느라 버텨주느라 참 수고 많았습니다 라는 감사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부부가 없네요. 남편과 다들 싸우셨습니까 어제?
왜 이렇게 다들 뚝뚝뚝 떨어져 앉아가지고 연습을 하려고 했는데 연습이 안 되겠네요.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셔서 식사하기 전에 꼭 하십시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버텨주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요, 이렇게 말하면 좋아요. 너는 존재 그 자체로 나의 자랑이란다. 옆에 자녀들에게, 앞에 있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한번 말해줄까요? 너는 존재 자체로 나의 자랑이란다. 참, 그죠? 참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 자체로 우리들의 자랑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 십자가의 사랑이 듬뿍 담긴 그 진실한 말 한마디, 이게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인지 그냥 입의 말인지 사람은 다 압니다. 들으면 알아요. 그래서 영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들으면 알아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인지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인지. 이 진실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 그렇게 메말라가던 가정에 하늘의 생기를 불어넣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이런 흉악한 거짓말쟁이를 살리시기 위해 무서운 침묵으로 나의 죄값을 온전히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기심과 이 혐오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수군거림과 비난의 담장을 미련 없이 허물어버리고 진리와 사랑으로 서로의 명예를 세워가는 그 참된 십자가의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계병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완악한 입술을 정직하게 회개합니다. 우리는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 깎아내렸고 타인의 아픔을 가십거리로 소비하며 나의 알량한 어려움을 증명하려고 했던 그런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거짓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수치스러운 거짓 고발 앞에서도 묵묵히 침묵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삼켜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헐뜯는 헛된 수군거림을 단호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하고 상처받은 형제의 곁에서는 선한 변호인이 되게 하시고 이웃의 찢긴 명예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덮어주는 생명의 방어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의 언어를 오늘 이 땅에서 미리 살아내는 참된 십자가의 증인들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며 참된 진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